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때 사도 베드로 가능만 하시다면 오셔서 한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심령대 부흥에 한번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상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 3번에 걸친 말씀은 저 혼자서 상상하기로 베드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흥회를 3일 동안 인도하시면 분명히 이런 말씀으로 인도하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도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이었고요. 오늘도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이고 다음 주일 종료주일 비밀한 알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그 본문도 역시 마가복음 14장이 될 것입니다. 마가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주일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이었기 때문에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는 베드로가 품었던 생각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흥회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첫날 오셔서 부흥 강사님이 주로 당신 간증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 베드로가 꼭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은 예수님, 그러나 봤더니 허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은 예수님, 거기서 저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말씀 첫날 전하지 않으셨을까? 그게 지난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의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 강사분들이 둘째 날 사실 제일 중요한 말씀 전하거든요. 베드로가 교회들마다 그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때 어떤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조각조각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림을 보듯이, 어떤 영화를 보시듯이 그렇게 보시면 마가가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마가가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의 그림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결국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그림이 마가의 예수 이야기의 모티브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의 모티프가 뭐냐면 예수님은 묵묵히 길을 가시는데요, 그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 내부인이 외부인이 되고 반대로 아웃사이더, 외부인이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8장, 9장, 10장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시험시험은 싸웁니다. 첫 번째 8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기를 듣고요. 9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들이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감히 묻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야 너희들 길거리에서 무슨 얘기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들이 길에서 다투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니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10장에서 다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싸워요. 8장, 9장, 10장 내부인들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오히려 8장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10장에서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세 가지 이야기의 앞뒤로는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외부인들은 밝히 보고 있는데 내부인들은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같은 데 보시면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세요.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다가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시리아, 피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니시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냐면 두로와 시단을 다시 떠나셔서 데가볼리를 지나서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주님께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하늘을 울러러 민망히 여기시면서 에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를 떠나서 그 귀가 막힌 사람, 입이 막힌 사람을 무리를 떠나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내시고 에바다 열려라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탄식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는 믿음이 있는데 갈릴리는 지금 막혀 있어요. 열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14장 50절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14장 마지막 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72절에는 베드로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6장에는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가의 내러티브예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내 이름으로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킨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나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마가의 내러티브는 그렇지 않아요. 14장 50절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지막 절 72절에는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리고 fade out.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 제자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를 그 여인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외부인이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기도 하지만 마가가 들려주는 마가의 예수 이야기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게 포인트예요. 야, 이렇게 비싼 거, 이렇게 귀한 거, 이거 바쳤냐? 야, 헌신이 대단하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왜요? 이 여인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증인이 될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빈 무덤가에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떠고 찾아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5장에 제자들이 다 사라지고 베드로마저 페이드 아웃된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 41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절에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다 사라졌는데, 갈릴리로 떠나면서 제자들은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수많은 여인들,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중심부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자리 앞에, 그 무덤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저들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부인이 외부인이 되고 외부인이 내부인이 됩니다. 바로 이들, 사실은 처음부터 같이 길을 떠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떠나가는 이 예수의 발자취 아래 여인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사라진 그 장면의 중심부에 저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마가의 이야기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쉽게 비밀이 풀려요. 너무나 확실하게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이게 베드로 둘째 날 부흥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장례를 준비한 이 여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얘기해서 이 여인을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베드로 그 얘기 정하는 거예요. 마가도 오늘 그 얘기를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요. 본문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내부인은 외부인이 되고 외부인이 내부되는 강력한 마가의 모티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흥에 인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둘째 날 무슨 말씀 전했을까요? 베다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보리까지 따라간 사람, 제자들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을 지켰던 사람, 제자들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하여 갔고 베드로도 부인하여 사라졌고, 그러나 여인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성경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 빨간색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 첫 절부터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장면에서도 보세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계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한번 얘기하는 바를 좀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느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우이웃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될 여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값비싼 향유 내게 줬다. 참 고맙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뭐겠어요? 단순히 향유옥합을 깼다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의 증인되는 삶, 사랑의 증인 됐죠. 이 사랑의 증인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죠. 이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죠. 이 증인이 구원의 증인이 되죠.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전 베드로가 부흥회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첫날도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예수님 수제자라 베드로라고 강사로 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베드로라고 강사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모였지만 저는 십자가 구경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달리셨는지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 본 사람은 아무개 여인들입니다. 전 부활의 첫 증인도 못됐습니다. 그 여인들이 우리 있는데 와서 가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하는 얘기 듣고 요한과 함께 달려갔죠. 요한은 젊었기 때문에 더 빨리 다름질케 해서 무덤에 먼저 가 있었고 그래도 요한이 나를 좀 세워주려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내가 먼저 들어가서 빈 무덤 봤지만 전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는 다 전해 들은 사람이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베다니에 계셨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을 때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깼는데 그때도 우리는 그 여인 책망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돈꽤 맡았던 가룟 유다는 또 뭐 한마디 몇 마디 하고 그랬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예비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복음이 어느 곳에 전해지든지 이 여인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이겁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꼭 그렇게 부흥사경의 둘째 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지만 수제자지만 뭔 수제자입니까? 다 도망갔는데 마가복음 보세요. 15장 16장에 등장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 체면 자료를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지만 전 십자가 구경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칼보리 언덕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는 가봤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그날에는 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베다니에서 말씀하셨던 이 여인 복음 전할 때 이 여인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부흥회하는 둘째 날 모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콧물 눈물 다 흘렸겠죠. 주님 용서해달라고 저를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치유해달라고. 저는 이게 베드로의 부흥의 둘째 날 핵심 메시지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베드로 꼭 그렇게 부흥했을 거다. 베드로가 무슨 신간 베스트셀러 얘기했겠어요? 이 책 저 책 얘기했겠어요? 재미나는 이야기 어디서 떠도는 이야기 그거 얘기했겠어요? 충분히 우리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의 부흥의 원고 지금 다 주셨잖아요. 여기 성경에 다 있잖아요. 베드로 모시지 않아도 베드로 부흥회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부흥회도 할 수 있고, 아브라함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다니엘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뭐 요한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마태 부흥회도 할 수 있고, 한평생 설교해도 모자라겠다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그림 잘 그려줬을 거예요. 생생하게. 왜? 직접 경험한 이야기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일, 그 그림을 잘 그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부흥회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실 때 그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나들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깼습니다. 근데 주님,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 여인이 십자가의 증인이 됐네요.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구원의 증인이 됐습니다. 복음 전하는 곳엔 다 이 여자 얘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다니에서 문둥이 시몬 집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 베드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되자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주님의 사랑의 증인되고 십자가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말씀 마치고 기도회까지 베드로가 인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만은, 바라기는 사도 베드로의 부흥회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베드로가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이 다 사라진 그 곳에 멀리서 주님을 바라봤던 여인들,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 또 그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여인들이, 이제 그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앞까지 나와서, 아니 두려워서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 또 다시 안타까운 마음에 빈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마다 주님, 그가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일을 기억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 이 사도 베드로의 부흥회가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랑의 증인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증인으로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